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구약의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에 대한 비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대제사장이 되었지만 레위 계통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분의 귀한 사역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는 지금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였거든요. 옛날로 구약으로 돌아가자, 유대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는데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의 삶, 구원도 안 되는 거, 죄의 문제 해결되지도 않는데 거기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말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예수님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연장선에서 오늘 8장을 하는데 1절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중보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그런 든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피곤할 때, 설교를 준비하다 피곤할 때 제가 피곤을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음악을 듣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영상을 보는데, 그 영상이 뭐냐면 동물 영상 같은 거 좀 봐요. 동물은 뭐 이렇게 짧게 나온 영상이 있으면 그것도 뭐 기분 전환이 좋더라고요. 그저께인가 이렇게 동물 영상 하나 보는데 그 TV 방송에 동물 농장이라고 있나 봐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개가, 그죠? 강아지는 아니고 조그만 아니죠, 그죠? 뭐 개가 길 옆에서 6개월 동안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보신 분 있어요? 눈이 오는데도 그냥 계속 거기는 거, 밤새도록 거기에 지키는 거예요. 어딜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트럭 운전사가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밥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가져올 땐 도망가고 또 없으면 거기 있고. 이유가 뭐냐면 주인이 그 개를 버렸는지 아니면 잊어버린지 모르는데 거기에서 주인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주인이 다시 나타날 줄 아는 거예요. 개는. 그러니까 지나가는 차를 보면서 계속 짖는 거예요. 주인 빨리 오라고. 그냥 막힌 강아지가 아니더라고요. 집에서 잘 키운 강아지인데. 그러니까 지나가는 트럭 운전사 너무 불쌍하니까 방송국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 동물협회에 와가지고 그를 잡아가지고, 그 강아지 잡아가지고 목욕도 시키고 치료도 해서 키우더라고요. 여러분, 그 강아지가 6개월 동안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고통스러웠습니까? 그 재미난 장면이 있는데 이 강아지 그 통을 딱 갖다 대면 보통 강아지들은 안 들어간대요. 근데 그 강아지는 쏙 들어간대요. 그러면서 그 동물 구조 하시는 분이 처음 봤대요. 이유가 뭐냐? 하도 발이 시려워서 걸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발이 너무 시려가지고 강아지가 빨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강아지.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강아지 꼴처럼 돼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두려워요. 자기의 보호자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에 힘이 없어요. 신앙에 능력이 없어요. 신앙에 감사가 없어요. 신앙에 기쁨이 없어요. 왜요? 내 주인 되신 주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기쁨 빼앗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데, 천국 갈 때, 아니 천국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는데, 내가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한다? 기쁨을 다 잊어버렸다?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간다? 세상의 욕심에 시달려서 살아간다? 그 불쌍한 강아지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충만히 있길 바랍니다. 좋으신 분이 내 안에 있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이 있다는 거 알면 내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당연히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나의 기도 제목이 세상 것들이 많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더 이상 그런 거 간구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그래서 신앙인은 기쁨과 감사해야 돼.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달라져야 돼. 지금 그 얘기야. 고난 가운데 주님을 붙잡아야지. 주님을 붙잡지 않고 옛날 돌아간다는 거예요. 구원도 없고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고 나를 온전히 중보하지도 않는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1절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얘기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요점은, 우리 신앙의 요점은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 그게 감격이 돼야 돼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어디 있다 그런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왜 하나님 우편에 있을까요? 왜요? 이게 중요해요. 2절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계시는데 거기에서 뭐예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뒤도 나오지만 이 땅에 있는 성소와 장막은 그림자고 원래 본체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있는데 하늘에 있는 그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중보하며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이 설교 예배 전까지 마음에 막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꾸 아뢰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대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께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얘기해요. 하나님, 이 아들이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이끌어 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중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이 이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거 있어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이 내 상태를 알아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받아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신 아랜다. 우리가 죄를 지잖아요?
예수님께 간구하며 예수님 그 죄의 문제를 다 끄집어내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중보함으로 우리 죄를 씻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 이 나라의 민족, 열방까지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끌어안아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신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안목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유익하고 기쁘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중보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예수님께 아뢰면 예수님이 그 아뢰인 거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하시면 하나님께 아뢰므로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박영우 장로님 안 나오셨는데, 그래서 광주시장을 만나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가서 나 시장님 좀 만나고 싶은데 좀 나오시오.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청에 가서 시장님의 있는 비서실에 들어가서 뭐 안에서 이러이러 문제 때문에 좀 만나했으면 좋겠다. 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박영수 장로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주일마다 이 시장님하고 우리 광주에 있는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시는 계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주일날에도 이제 그러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같이 예배 드리니까 많이 친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님하고는 통화가 안 돼. 볼 수가 없어. 근데 박 장로님하고 늘 주일만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박 장로님한테 장로님, 시장님 어디 가는지 얘기만 해주세요. 그 옆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대통령을 만나고 싶으면 거기에 소속된 사람하고 대통령에 친한 사람을 부탁하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아뢰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늘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숨길 문제가 있어요? 숨길 문제가 있어요? 아뢰지 못할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쁨 잃어버렸을까요?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옆에 있는 대제사장이 예수님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죠. 기뻐야죠. 그래서 집에 가셔서 예수 믿지 않는 또 믿음이 연약한 식구들에게, 야, 내가 너 문제 하나님께 아뢰게. 나 하나님 굉장히 친한 분 알아.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내가 예수님께 잘 얘기해서 너 인생의 문제 해결할 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할게. 나 예수님 정말 통해서 하는 게 나아갈 수 있어.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비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놓치고 옛날로 돌아간다고요? 답답한 거예요.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3절 한번 다시 자막 보세요. 대제사장마다 뭐를 한다고요?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물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 하나님 간구하는 것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분자로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땅에 있는 레위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절차를 봐죠? 무슨 예물 있죠? 율법에 말하고 있는 흠 없는 동물을 가지고 와서 대제사장에게 드려서 그걸 죽여가지고 피를 뿌려가지고 완전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대신 드려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죄를 질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합당한 짐승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때 대제사, 레위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왜 그러죠?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 얘기했는데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대제사장이 못 된다고 그랬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 힌트.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대제사장은 무슨 지파죠?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죠. 그죠? 이제 눈치채셨습니까? 아이도 눈치 안 채신 것 같은데. 예수님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어도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율법의 레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못하지만. 그럼 이 땅에서는 레위 제사장이 수없이 많은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죽어서 그 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 하늘에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에서는 제사장이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으면 그 사건마다, 그 일마다 짐승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사장이 피곤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문제가 계속 그 문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제사장이 피곤하겠어요. 제사 드렸는데 또 와. 그럼 또 해야 되고 또 와. 짐승 잡아야 되고 또 피를 뿌려가지고 그 원하는 대로 제사장도 그 옷을 바꿔 입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근데 하늘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탁 뿌렸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피 뿌림이 없어요. 예수님 그 한 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바로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의 문제나 우리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 한 번으로 하나님께 직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고난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수없이 많은 복잡한 방법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그런 수고로움을 한다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진짜 바보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예수님의 진가를 모르고 예수님의 귀한 걸 모르고 옛날로 돌아가서 반복돼서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한 번 해결할 것을 내가 복잡하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 다 맡기면 될 것을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하지 못하면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면 안 되고 주님을 자꾸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는 아뢰기만 하면 돼요.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받아서 하나님께 연락함으로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거를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제대로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이해하잖아요? 여러분 다 이해하신 것 같죠? 근데 실상에서는 따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주님께 아뢰면 되는데
그럼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본인이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주님을 신뢰는 안 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말로는 주님을 의지한다면서도 신앙의 삶을 보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무시하는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오직 예수를 외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문제를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라 있음이라. 그 레위 제사장. 예수님은 유다 지파니까 안 되죠. 그래서 5절이 제일 중요한데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느 분이 저한테 달력을 선물로 줬어요. 그 달력을 보니까 뭐 은행에서 이제 받아오신 것 같은데 세트를 해서 저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사진이 이 아주 광주에 있는 여러 뭐 산과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근데 광주의 그 무등산, 아주 그냥 무등산 꼭대기에 서석대가 있나요? 장로님, 서석대가 꼭대기 있나요? 꼭대기 있어요? 혹시 서석대 다들 가보셨나요? 전사님 안 가보셨나요? 예. 저는 토끼봉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에 거기까지밖에 못 갔어요. 근데 장로님 서석대 가보셨어요? 가봤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멋지다. 사진으로만 야 멋지다. 그거하고 직접 가본 사람 어때요? 감동이 달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주도 한라산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가보셨어요? 예. 사진으로 본 거하고 직접 가본 것도 달라요. 여러분, 뭐 여기 지방이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서울에 63빌딩 가고 싶다. 무슨 유람선 타고 싶다. 저는 63빌딩 가보고 유람선 타봤거든요. 별거 없어요. 진짜 별거 없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사진을 본 것 달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성소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서 그 지시함대로 그대로 본을 받아서 그렇게 지으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하늘에 있는 건데 이 땅의 모형으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율법의 성전과 성막과 모든 직제는 하늘에 있는 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진짜 실물을 봐야죠. 그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죠. 내가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은요, 하늘에 있는 예수님 중심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냥 이 땅 가운데 흉내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된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 말이 얼마나 영적인 말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진짜 신앙인이지, 이 땅이 참된 것이라고 믿고 이 땅의 가치관을 최고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송한 가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가짜 신앙인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사진으로 보고 다 봤다고 얘기할 수 안 돼요. 실제로 가봐야지 그거를 감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사진으로 보잖아요. 모형으로 보잖아요. 안 됩니다. 진짜 봐야 돼요. 경기도의 광흥교회에서
만든 기도원인데 성막 기도원에서 가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게 밑에 보니까 사진도 있던데 옛날에 거기 가보면 모형으로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잘 만들지 몰라요. 제가 그 교회에서 부탁받아서 무슨 이렇게 막 강의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자부심이 센지 몰라요. 기도원은 성막 기도원인데 전국에서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형만으로도 본 것도 감동이에요. 근데 정말 진짜 하늘에서 그걸 보게 되면 그 감동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감동과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의 삶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참 신앙입니다. 이 땅의 가치관을 전부라고 생각해서 이 땅의 가치관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능력만 잠깐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을 달리해야 돼요. 본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하고 빗대면 그 그림자라니까요. 진짜를 부여잡아야지 그림자만 자꾸 보면 안 돼요. 그 뭐예요? 고난이 올 때 진짜이신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옛날로 돌아가서 그 옛날 붙잡고 그림자를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제 6절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구약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거보다 훨씬 좋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아름다운 직분의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이 더 좋은 약속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은행 금리가 많이 올라서 지금 좀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뭐 대출 금리도 많이 오르고 뭐 이자 금리도 뭐 이렇게 뭐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한때는 뉴스에서 뭐 어디가 몇 %냐 그래서 사람들이 몰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5%래. 5% 이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줄을 섰어요. 거기서 딱 뭡니까? 입금을 했어. 딱 나오고 보니까 옆에가 6%예요. 아이고 조금 참을걸. 어떻게 해요? 해약하고 다시 6%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진짜 좋은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신앙에 더 좋으신 분이고 더 아름다운 분이고 비교가 안 될 만큼 귀한 분인데 나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잊어버린 세상의 가치관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신앙의 참된 맛을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잘 들으세요. 돌에 맞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모진 매를 맞아도 기절을 하면서도 밖에 버려졌는데도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받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받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조금 고난도 넘어지기 십상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예수님으로 충만한가 잘 살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쏙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보다도 더 주인을 잡고 있어서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내 삶의 질서를 딱 잡아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고든 맥도날드라는 유명한 목사님 계셔요. 내면 세계의 질서라는 아주 귀한 책을 써가지고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한 감동을 줬거든요. 그분이 죄를 졌어요. 음란죄를 져서 자기가 고백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졌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었으면 그 사람은 아웃이에요. 근데 그 미국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그렇게 죄를 진 것은 그분이 심리적으로 상당한 연약함이 있었다고 해서 그걸 치료받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연약함이 있어서, 내적으로 연약함이 있어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를 병원에서 치료받고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개하며 다듬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사역해요. 그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새로워졌다. 우리 내면에 예수님이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겉으로는 되게 위대하고 멋져 보여도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요. 본인 알아요. 내가 죄 짓고 있는 거. 겉으로는 되게 의로운 척, 되게 대단한 척 하지만 안다고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아는 양심을 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없이 겉으로는 멋지게 살아가고 있으면 내면 질서가 엉망이라는 거 하나님 알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하게 고백하고 예수님의 질서를 잡아야 돼요. 고치고 치료할 건 치료하고 회개할 건 회개해서 다시금 예수님의 은혜로 우뚝하게 서야 돼요. 그래야지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면 질서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적 관계가 다 무너지고 나를 날마다 쓰러지게 하는 세상의 것들로 나를 힘들게 하는 자꾸 그거를 붙잡으면은 결국에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처럼 언젠간 터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인격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 그 신앙인은 언젠가는 자기의 내면 질서가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그런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경고했는데 무시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존경받는 목회자고 존경받는 신앙이고 세계에서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걸 뒤집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 탄로났을 때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도 주님의 영적인 질서가 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끄러움 당해요. 나중에 큰 코 다친다고요. 자꾸 내 안에서 예수님을 내 삶의 영적인 질서로 주인으로 삼지 않아서 다른 것들이 있으면 그게 쌓이면 하나님이 드러내게 만들어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셔서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온전한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됩니다. 그래야지 나의 모든 신앙이 기쁨으로 바뀌고 감격으로 바뀌어요. 율법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 붙들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존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과 성도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방법이 없어 신앙생활 못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영적인 질서 예수님을 닮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쭉 멀어지는 거예요. 본인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 멀어진 것을. 하나님 여러 번 경고했거든요. 너 그러면 안 돼. 자꾸 무시하잖아요. 만천에 들어가야 돼 있어요. 그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 위대한 다윗이 그도 음란죄를 줬잖아요. 만천하에 공개됐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인정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계신 하늘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 있어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과 소통을 통해야지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올 한해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예수님తో 소통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 안에서 내면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예수님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